8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드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드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드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드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아들, 중학생 아들이 사용하던 아이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핸드폰이 켜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가 하면 핸드폰이 켜지다가 말고 다시 꺼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켜지고 또 꺼지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뒤지면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게 켜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실패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를 시켜서 애플 공식 수리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가서 이제 보니까 초기화를 하고 리셋을 하고 뭘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한 2시간 가까이 소모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이것은 하드웨어 문제인 것 같으니 메인 보드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80만 원이나 나오니까 그냥 이거는 고칠 가치가 없다. 이제 폐기하고 새로운 걸 사라 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중고로 사주긴 했지만 2년도 채 쓰지 않은 이 폰을 이게 버린다는 게 너무너무 아까웠지만 고쳤을 가치가 없는 물건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폰을 새롭게 장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이었더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과거에 이것이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와 그 기능을 상실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치를 상실하고 버림받는 게 이런 물건 정도면 얼마나 그냥 다행이겠습니까? 조금 아까우면 그만이겠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 자신도 어쩌면 우리 자신의 본래의 가치와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참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허리에 탁 달라붙는 벨트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가까이 여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그들을 만들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이러한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말 안 들으면 고쳐서 쓰려고 하고 또 고쳐 쓰려 하고 또 고쳐 쓰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우리가 계속하여 고침받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돌이키기를 거절한다면, 끝까지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바로 11절 끝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끝까지 듣지 않고 끝까지 고침받기를 거절한다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우리의 참 가치를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배로 만든 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잘 품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그것을 떼어서 그 띠를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셔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더니만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배띠를 다시 찾아오라고 하셨는데 좀 시간이 꽤 지났는지 벌써 그 띠를 찾아서 보았더니 이미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예레미야는 순종을 하였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오늘 8절 이하에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의 가치는 바로 이렇게 그 배처럼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밀착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존귀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썩어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는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교육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관영하여 버림받는다는 말을 그냥 말 한마디로 하시면 될 걸 이 말로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아주 강력하게 새겨지도록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썩은 그 배띠를 볼 때 그 사람들이 보기에 끔찍해. 그 썩은 냄새, 그 만져볼 때 그 막 축축하고 더러운 느낌, 이런 온 오감을 다 활용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물들어 썩은 모습들을 지금 그들 마음속에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아마도 그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원래 가죽 부대는 포도 담으려고 하는 포도 담는 그 용기인데 와인 스킨에 와인이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비꼬듯 반응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여라. 가죽 부대,
그들을 포도주로 가득 취하게 만들어 서로 충돌하고 서로 상하고 서로 파괴될 것을 말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죽 부대가 이제 양의 가죽으로 혹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우리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 가죽 부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도주로 가득 차서 이제 탐욕과 방탕으로 술고래가 잔뜩 포도주가 가득 찬 것처럼 차서 그들이 방탕하게 되어 취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스스로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들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썩은 배처럼 버림받고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가 되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 9절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바로 우상 숭배, 그런 마음 때문에 바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은 사실 서로 거의 같은 것입니다. 종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져 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기 원했던 그 마음, 여러분, 태초의 뱀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유혹했던 바로 그 마음 아닙니까? 교만한 마음,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니 마음이 강팍해진 마음, 마치 이집트의 황제가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 높이며 자신이 교만해져서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강팍하게 만들었던 그 마음과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런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마음의 딱딱한 완악한 마음을 만들게 되고, 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참된 가치를 점점 훼손시켜 썩어 문드러지게 비틀거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과 반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마음,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마음을 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는 연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막고 그 말씀을 튕겨내고 내 고집대로 하는 그런 교만함과 그런 완악한 마음,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신 심판의 메시지요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심판에 대하여, 징계에 대하여, 멸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으로 부족하여 선지자의 이 배를 통한 퍼포먼스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실물 교훈을 가지고 오감을 활용해까지 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 큐티 말씀을 통하여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하여 계속 예레미야 말씀, 심판과 경고와 이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매일매일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지. 언제까지 계속 심판만 말씀하실 거야. 그만 듣고 싶다. 그냥 한 번 말씀하셨으면 됐지. 지금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왜 이렇게 자꾸만 심판을 또 똑같이 이야기하시나.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돌이켜보자면 이렇게 심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정말로 심판과 징계가 아님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증명할 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자꾸 심판과 징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심판받기를, 징계받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이 경고를 듣고 고침을 받기를, 돌이켜지기를 지금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심판받고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우리가 속히 겸손하게, 속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겸손하고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평생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달라붙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매일매일 심판과 경고의 말씀만 하시니 좀 듣기 싫은 마음, 왜 자꾸만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많이 하시나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과 징계가 아니시오. 이 징계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의 원래의 뜻대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속히 돌이켜 속히 뉘우치고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계속 많이 무덥습니다. 또 우리 이 무더운 철에, 여름철에 하나님 아버지 야외에서 일하고 땀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하고, 또 이 더운 여름에도 코로나와 여러 감염병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휴가철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더운 여름철에도 항암 치료로 또 지금 고생 중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은 전사님께 힘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 신보영 권사님 더 붙잡아 주시기 원하고, 한인경 집사님과 또 지숙자매, 또 모든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손길과 치유하심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또 관계적인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그런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때때마다 필요한 지혜도, 필요한 물질도, 은혜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